오늘은 사도행전 67번째 시간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제가 신대원에서 배울 때는 자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설교는 자기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잠깐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졸업했던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공부해서 이제 입학하고 또 목회자가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는 정해져 있고 학생들은 많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쟁률이 높아요. 경쟁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기 혼자 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올라와서 아는 사람도 없지. 제 가족 누님이 살고는 있었지만 잠만 자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학교에 가서 이제 학교 스터디에 이제 등록을 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진짜 그 입시학원처럼 막 강사가 앞에서 이거 외워야 돼요, 저거 외워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막 성경책이 새카매지도록 기록하고 외우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좀 불안하니까 이제 같이 식사하고 모임을 갖는 작은 소그룹을 또 만들어서 그 강의가 끝나면 또 모여서 또 공부하는 거예요. 도서관에 모여서 또 공부하고 암송 구절 이런 거 서로 체크하면서 벌금 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1년 반을 이제 보냈습니다. 1년 반. 제 인생에 있어서 감히 이 시기에 이때에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데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한 때고 또 가장 많이 공부한 때고 가장 치열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왜 아빠는 이렇게 공부만 하라고 그래? 그럴 때 야, 아빠가 어떻게 공부했는 줄 알아?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대원에 입학하려면 공부도 잘 해야 되지만 공부만 잘 해서 되겠습니까? 일반 대학교면 그럴 수 있겠지만 신대원은 목회자가 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한다고 돼서는 안 되니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또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학교 기도탑에 올라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올해는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저 이번에 떨어지면 장가 못 갑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지만 또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는 게 이 신대원 입시거든요. 이게 공부만 잘한다고 합격하지도 않고요. 또 공부를 못한다고 또 합격을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와 또 기도 이것을 병행해야 되는 것이 또 신대원의 그런 특별한 공부 방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건강함도 중요하고 또 공부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대원 시험이 그냥 성경을 얼만큼 아느냐 이런 수준의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하면서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었나 이런 것도 막 발견하게 되고 너무나 많은 공부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재수는 필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힘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체력이더라고요. 체력.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공부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몸이 건강해야 공부도 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이제 끝나는 12시쯤 되면 11시 반쯤 되면 이제 전사님들이 이제 막 학교 운동장을 뛰기 시작해요. 이어폰 꽂고 암송 구절을 들으면서 학교 운동장에서 뛰기도 하고 또 기숙사에는 체력 단련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막 근육을 키우고 밤에 그래서 체력을 키우는 그런 수험생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체력이 강할 것 같습니까? 그냥 보통일 것 같습니까? 약할 것 같습니까? 강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체력이 별로 이렇게 막 운동하고 땀 흘리고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서 운동을 막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체력이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체력을 키우려는데 축구는 너무 힘이 들고 축구하고 나서 어떻게 공부합니까? 쉬어야지. 그래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탁구장이 있더라고요, 학교에. 그래서 탁구를 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탁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뭐 전에는 별로 이런 데 관심도 없어요. 뭐 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재미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나 형들이랑 탁구 치러 가면 그냥 네트를 넘기는 수준의 정말 아이들 장난 수준의 탁구를 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탁구장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전도사님 한 분이 안타까웠는지 이제 우리들을 딱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탁구를 알려줄 테니까 탁구를 쳐봐라.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팔은 이렇게 하고 다리는 이렇게 하고 라켓은 어떻게 잡고 탁구 규칙은 어떤 거고 막 이런 걸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얼마나 웃겠어요. 다 큰 어른이 그것도 공부하러 올라왔다가 이제 탁구를 막 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공부하기 싫으니까 놀러 가는 개념이었는데 이 전도사님한테 조금 배우고 나니까 탁구가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다가도 그 시간 되면 빨리 탁구 치러 가야 되는데 뭐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탁구를 배우면서 저에게 충격처럼 뭐 들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탁구를 치다 보면 드라이브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탁구 경기를 보면은 탁구 선수가 강하게 이렇게 라켓을 확 휘두르면 공이 정말 쏜살같이 날아가서 그 상대방 선수가 받아칠 수 없는 멋있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거 또 본 거는 있어가지고 탁구도 못 치는데 막 그걸 하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재미있었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걸 보더니 좀 그 뭐라고 하지 개인 레슨을 한번 해주겠다. 그 전도사님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개인 레슨을 해주겠다 해서 알겠다고 이제 그랬죠. 근데 뭐 치지도 못하니까 막 그 뭐 폼은 그럴싸해도 막 공도 막 허공으로 날아가고 막 공중으로 뜨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 전도사님이 제 그 모습을 보더니 그 발을 뒤로 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오른발을 뒤로 이렇게 빼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공 맞추는 것도 어려웠거든요. 뭐 공이 언제 어디로 올지도 모르는데 발을 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뺐죠. 그랬더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발을 빼는 순간 발을 빼면 몸도 뒤로 가잖아요. 뒤로 가니까 공이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빼고 공을 보고 그냥 휘둘렀더니 드라이브가 되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소름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왜 몰랐지? 이렇게 쉬운데, 쉬운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그동안 그렇게 유치하게 탁구를 쳤지? 이 생각이 드니까 충격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렇게 연습을 했죠. 열심히 하고 점점 이제 재미가 붙게 되니까 또 라켓도 막 사고 운동복도 이렇게 막 마련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는 안 하고 이제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공을 쳐서 넘겨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그걸 왜 다른 사람에게 진작 물어보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탁구를 치러 와서 탁구다운 탁구를 치면 뭐 서로 재미있을 텐데 뭐 그것도 아니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옆에 전사님들은 되게 잘 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냥 이 생각만 했지 이것을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점검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탁구로 좀 체력을 길러야지 해서 잘 안 됐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물어봐서 배우고 이렇게 쳤다면 아마 그 탁구 치는 그 시간들이 내내 재미있었을 텐데 몇 달 동안은 그냥 탁구 별로 재미도 없고 근데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냥 해야 되는 시간들로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진작 물어볼 걸. 진작 잘 치는 분에게 염치불구하고 한번 여쭤볼 걸. 이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두 번째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나의 문제점과 약점을 그 한 전도사님이 딱 보시고 지적해 줬을 때 이 말을 듣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야 되고 나도 합격해야 돼요. 그리고 이 탁구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뭐 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말을 들으니까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작 물어볼 걸. 두 번째는 말 듣기를 잘했다. 근데 지금도 만약에 그 전도사님 괜찮습니다. 저희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치세요. 저희들은 그냥 이러고 갈 거예요. 이랬다면 지금도 뭐 탁구 치는 게 재미없었을 거예요. 탁구 놓은 지가 몇 년 돼가지고. 근데 그 뒤로 그 전도사님이 한번 코치해 준 뒤로는 꽤 재밌게 탁구를 쳤고 운동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나 필요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생각을 늘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내가 해내야 될 삶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이러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일할 수 있는지,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지 하나님께 열심히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어야 답을 얻기 때문이죠. 묻지 않으면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사랑한다고 좀 자주 표현하십니까? 여자친구가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야 돼요. 나 사랑해? 아직도 내가 예뻐? 물어야 답을 얻죠. 남자들은 잘 표현 못하잖아요. 이러고 있지. 그래서 물어야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도 물어야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멍하니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언제 물어보나. 언제 내가 대답해 줄 수 있을지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물어야 돼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 내시도 빌립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몰랐어요. 말씀은 읽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빌립이 그거 깨닫고 지금 읽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물었던 거죠. 물었던 거. 말씀을 보세요. 물었더니 빌립이 복음을 처음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세례받았죠. 여러분 모르겠는 것을 묻는 것은 우리가 탁구를 칠 때만이 아니라 볼링을 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척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과제. 그뿐만이 아니라 빌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 역시도 이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불평을 가지고 있었고 원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럴 때 인간적인 자기의 한계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난관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질문합시다. 질문. 어려운 것, 모르겠는 것, 난해한 것, 이해가 안 되는 것, 헷갈리는 것 이런 거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나 목사님도 물론이지만 하나님께도 질문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도 질문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질문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듣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궁금하고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를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게도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구나 라고 확신이 들면, 그런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길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서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냐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때. 치우자, 정리하자. 뭐 대여섯 번, 6번 음이 조금씩 올라가서 이제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이 되어야 이제 꾸물꾸물 움직이는 거죠. 그 전에는 알았어, 치울게, 정리할게 하다가 이제 아빠가 화가 났다. 눈에서 이제 레이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막 치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힘든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뭐 이해는 하지만 말 듣는 그 기능이 없어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거든요. 다 들리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들리면서도 그냥 좀 이렇게 미루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아이들도 그렇겠지만 어른이 돼서도 말 듣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다 컸는데도 부모님 말씀 듣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나 클 때나 말 듣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하는 이유, 이것이 그냥 귀로 듣는 그런 행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게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인 거죠. 주님의 양인 거죠. 근데 주님의 양이 아니면 그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목자의 비유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기르는 양들은 내 목자의 음성을 알죠. 밥 먹자 그러면 밥 먹으러 오는 거죠. 근데 옆집에 기르는 김씨 아저씨네 양은 제가 우리 밥 먹자고 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양이 아니니까, 내 목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잘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들리기는 하겠죠. 들리기는 하는데 순종까지 나아가지 않는 이유, 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쉽게 읽을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가? 라는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였죠.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잘 연결되는 것인데, 우리가 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출근할 때도 듣고 집안일 하면서도 라디오나 아니면 설교 이렇게 틀어놓고 듣고, 그래서 그런 행위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에 있고 없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탁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선배 전도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발을 뒤로 빼세요. 그러면 뒤로 빼라는 거지. 아, 뒤로 빼야 되는구나. 그걸 이해하라는 말이 아닌 거죠. 그 말을 듣고 발을 그리고 제 행동을 그렇게 해보라. 그리고 바꿔내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을 들었다라는 참된 의미일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좀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서도 가요라는 단어입니다. 가요. 엄마가 열심히 맛있게 요리를 해서 얘들아 밥 먹자, 밥 먹게 와라 했을 때 자기 방에서 막 놀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던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요. 오겠다는 거요. 오고 있다는 거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가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밥을 먹겠다는 거야. 뭐 지금 당장 오겠다는 거야. 근데 몸은 가만히 있어도 가요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의 자세가 들었어요. 알아요. 이 정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이제 너 내 자녀니까 자녀의 길로 걸어가자. 함께 가자. 가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듣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 말씀을 잘 듣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사전적인 의미는 순순히 따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중에 어려운 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순종이 왜 어려운가, 어떻게 하면 이 순종을 잘 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본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순종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요. 순종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예레미야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만 다시 불순종했어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간단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 믿어야 살아. 우상을 믿으면 안 돼. 너희들 큰일 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어긴 거예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반복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삶의 터전에서 떠나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이 이유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고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맞는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누가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이 좁고 막 가시밭길이고 그런 길을 걷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는 거죠. 넓고 편하고 깨끗한 길을 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은 넓고 또 깨끗하고 반듯한 길이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길로 가라 명하시냐면 좁은 길로 가라고 명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좁기만 하면 걸을만 하겠는데 그 길은 협착하고 장애물도 있고 가시밭길이고 괴로운 길이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옳은 곳으로 여기고 넓은 길로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라면 빌립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 생각했던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면 아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더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자기 사람들, 자기 제자들을 더 많이 양성해 냈을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지금 막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런데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라 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뜻도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을 읽고 있었을 때 누가 옆에 와가지고 그거 알고나 읽는 겁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달랐죠. 감히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나에게 무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뇨?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 말씀을 해석해준 빌립 자기 수레로 초대해서 같이 앉아 복음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늘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늘 같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선택해야 될 것은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돼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길이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이죠. 또 때로는 냉철하게 판단하기도 해야 되고요. 또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속에 있으면 다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식사기도 하듯이 하나님 잘 먹을게요 아멘 하고 그냥 먹듯이 정말 우리가 결정해야 될 판단해야 될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다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다 해주세요. 저 기다릴게요. 아멘. 이렇게 해서는 알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다고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매달리기도 해야 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과 또 어떤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는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도와주세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무 지금 부딪힙니다. 나는 이 길이 너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너무 부딪힙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군요. 내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들여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겠어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그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너무나 다를 때 나는 이 길로 너무 가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귀찮기 때문에요. 귀찮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귀찮기 때문에. 제 아내가 병원에서 일한 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요.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저는 병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기만 할 뿐인데 특히 신규 간호사 이야기를 할 때는 저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 간호사와
제 아내, 그리고 저와 이렇게 나이 차이를 보면 뭐 띠동갑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 10년 터울 정도를 가진, 그리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제 상식과 제 경험과 제 이해로는 그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그런가? 이 정도 예의도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새로운 조언을 하거나 또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된다면 그것에 순응하기보다는 거부감이 들죠. 그것이 사실이에요. 저도 저희 어머니에게 요즘 시대 며느리들은 달라요. 뭐 이런 얘기하면은 어머니는 막 그런 얘기, 나 때는 무슨 김장을 뭐 200포기도 했었고, 뭐 혼자 그거 막 저 임신했을 때 밭에 가서 밥 메고 그래가지고 애 낳고 와가지고 낳고 와서 너 자는 거 보고 또 와서 밥 메고 막 이랬대. 막 어머니 요즘 사람들은 안 그래.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고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 이게 아니라 야 나 때는 옛날에는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스마트폰을 쓰신 지 이제 한 1년도 안 되셨던 것 같아요. 뭐 관심도 없으시고 그리고 꼭 뭐 필요하다라고 여기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점 주변의 친구분들이 다 바꾸니까 이제 나도 스마트폰 써볼까 해서 이제 바꿔드렸는데 여전히 잘 못 쓰세요. 어렵거든요. 여러분 뭐 편리합니까? 우리는 써왔으니까. 그리고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워낙 이걸 만지니까 그냥 쉽게 만지지만 뭐 40년, 50년, 60년을 그런 거 없이 사시다가 이제 막 스마트폰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문자는 어떻게, 이 글씨 이거 어떻게 쓰냐 막 10번 넘게 알려드렸는데도 막 잘 모르시고 계속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도 어렵다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내온 시간들의 그런 흔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르니까 그것에 순응해야 되는데 거부감이 먼저 들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다. 신앙은 훈련이에요. 신앙은 묵상이 아니고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고나 철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훈련입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연습이고 훈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다르니까 거부감은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든 일인데 할 수 있어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이 이렇게 바쁜데 정말 회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터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막 정말 하루하루를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런 것, 신앙의 훈련들까지 해야 된다. 이것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귀찮은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욱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더 나올 내 속에는 이제 직장에서 다 소진해버려서 이제는 다른 곳에 쓸 에너지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막 셀모임 또 나오라고 하고 한 달에 한 번 기도회 나오라고 하고 예배 늦지 말라고 맨날 광고하고 막 이게 괴롭고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귀찮음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 얼마나 편리합니까? 너무 편리하죠. 그래서 없으면 막 불안할 정도로 편리한데 여러분 그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쏟은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핸드폰 나와서 그거 딱 사면 모든 걸 다 알고 쓰나요? 설명서도 보고 연습도 해보고 잘못 눌러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편리함을 얻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냥 자동으로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적도 없어요.
모든 것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훈련과 연습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그 감격과 기쁨과 만족을 비로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는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은 광야로 갔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지만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렵고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로 내려가려면 배 타고 빨리 내려갈 수도 있었겠죠. 편안하게 쉬면서 도착할 때까지 에너지를, 자기 힘을 재충전하면서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로 내려가라는 거죠. 그런데 빌립이 여러분 어떻게 광야를 가셨는지 아세요? 3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30절. 빌립이 이 광야를 어떻게 가는 줄 아시냐면 기록되어 있냐면 첫 번째 전반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이 광야를 가기 싫어서 꾸역꾸역 그렇게 간 게 아니라 달려간 거예요.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곳에 가면 만나게 될 그 사건을 여러분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사마리아 성은 아무도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어요. 근데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다짐하는 그 감격스러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빌립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려가라 말씀하셨을 때 뛰어가는. 그곳에는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을까? 설레이는 거죠. 그 설레임으로 뛰어갔던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이 전해준 복음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자기의 믿음의 표로 세례를 받기로 합니다. 여러분, 온몸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침례를 이 당시에는 세례로 받았는데, 여러분 그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옷이 얼마나 또 멋있었고 뭐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옷을 젖는 것, 그리고 물에 빠졌다 나오면 되게 추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런 뭐 품이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뛰어오시죠. 뭐 그러면은 막 옷을 깨끗하게 말리고 뭐 샤워도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가는 그런 길도 아니니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귀찮은데 벗어야 할 옷도 많을 테고 또 젖으면 불편하고 꿉꿉할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거봐, 이거 하면은 꿉꿉하고 물 젖어가지고 찝찝하다니까, 이 얘기가 아니잖아. 그 귀찮음을 뛰어넘게 되자 더 깊은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찮음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박수 쳐주실 준비는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뛰어넘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애물 앞에, 귀찮음이라는 장애물 앞에 여전히 머뭇머뭇거려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뛰어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 세 번째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시편 4절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67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교만한 눈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 휴페레파노스라는 단어는
자신을 사람들 위해 올려놓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위해 자기를 올려놓은 사람이 교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머리 위에 앉아 있는 사람. 하나님 머리 위로 기어 올라가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귀찮음을 뛰어넘어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 자존감 내세울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교만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던 사업이 너무 잘 됐어. 내가 너무 공부를 잘해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학교나 학위를 너무 쉽게 그냥 받았어. 그러면 좀 교만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 정도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다른 때는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어디 발표회장에서는 교만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 정도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는 안 되는 곳은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 누울 자리가 없는데 발 뻗으면 민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실력과 능력 그리고 그렇게 내세울 만한 일을 해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교만을 할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발 뻗을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절대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러지 맙시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교만해볼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되겠지? 망하는 길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게 그냥 한번 해봐. 운이 좋으면 안 그럴 수도, 이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교만하면 우리는 계속 넘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삶이 계속 넘어짐과 망함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불편한 것이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던 빌립을 통해 이루어진 일을 말씀을 통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방인이었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실패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성공한 삶, 영원한 삶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사마리아 성은 기쁨이 넘치는 성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빌립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교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려갔던 그 가사의 지방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역시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전해준 그 말씀을 집중하여 경청했고 그 들은 복음을 통해 자기의 믿음의 표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고 교만하지 않았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라는 땅은 AD 330년에 국교로 처음 국교로 기독교로 정한 나라가 되죠. 최초의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지난주 한 교회 세습 문제에 대한 판결이 나와서 사회가 떠들썩했고 교계도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결과는 보셨겠지만 8대 7이라는 아슬아슬한 결과로 통과가 되었어요. 합법화가 합당한 것이다 라는 판결이 내려왔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믿는 하나님과 이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왜 다를까? 나에게는 왜 괜찮다고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실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달랐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길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세운 이 크고 견고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목회자가 오면 더 혼란스럽고 안정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상한 논리로 그들의 생각을 주장했습니다. 귀찮으니까. 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오면 또 맞춰야 되잖아요. 힘드니까 세습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분들이 교만했죠. 자기 교회의 일이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 뭐라고 하지, 우리 교회의 일이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결정한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 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여러분, 교회는 지역교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공교회의 역할로서의 역할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 교회니까, 내 교회니까, 우리 목사님이 세운 교회니까 참견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모르겠어요. 뭐 빌립이 어떻게 했고, 뭐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살았고,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단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설교니까 제가 막 세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냥 교만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로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따져보시기도 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드냐고 원망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것은 꼭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순종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막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아요.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하면 우리가 실력이 조금 없어도, 우리가 기도를 조금 덜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열쇠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쇠가 이제 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면 정말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정말 셀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로 넣고 돌리면 돼요, 이제. 그러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열쇠가 이미 우리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 앞에서 진짜일까? 진짜 저 안에 은혜가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 속이는 거 아니야? 이거 한다고 뭐 그게 열리겠어, 한 번에? 그 귀중한 곳이 들어있는 게 열쇠가 하나만 있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면 미련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과 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은혜의 문을 여는 이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중에 이 그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여러분의 삶을 뒤바꿔내는 귀한 은혜와 감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열쇠는 이미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습관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부지런히 연습하고 훈련받게 하시며 정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